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날짜, 경계, 또 계절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성령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3시 반부터 4시 반 거의 5시까지 우리 태국 성도님들과 함께 재직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좋아가지고 전화기를 보면서 그 전화기 속에 우리는 그 줌을 사용하지 않고 라인을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죠. 예, 우리는 라인을 씁니다. 이 라인을 썼더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라인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얼굴을 보면서 카우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사바이캅 사바이캅. 아이고, 부인 플레 집사님이 태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3,000밭을 보냈는데 어찌 됐습니까? 아찬 끼냐레오카 하이레오캅 약 먹고 나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보험회사에 다니는 우리 띠우 집사님은 그 주일날 좀 결석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일터에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로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1년 반 만에 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는 또 막 나오기 시작해요. 잊어버렸던 단어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 재직회니까 재정복을 하겠대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월드교회는 교육자들이 5명이거든요. 한 교육자들이 보통 한 4-5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져나오면 11조도 거기 안 내고 주일원금도 안 내고 감사헌금도 안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와요. 그런데도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11만 바트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냐고요? 11만 바트면 440만 원입니다. 부자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 달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태국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지금 태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한 곳이 치앙마이. 치앙마이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산 사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여기 말로 하면 영광군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절더러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10명 이상 예배도 안 되고
저 식당도 문 다 닫았고, 백화점도 문 닫았고, 마크로도 문 닫았고, 전부 문 닫았고, 이제 그 음식 사다 먹는 곳만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또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는 도와 도는 못 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엇송도는 치앙라이에서 줌으로 이 라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왔냐고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못 가요. 참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딱 1년 거의 지금 반을 1년 3개월을 딱 묶어두시네요. 묶어두셔요. 그러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2세로 태어난 느헤미야도 이 조국 유다에서 늘 그때는 줌도 없었고 라인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오직 사람이 걸어만 다니잖아요. 이게 소식이 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포로를 수많이 끌어오고,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은 능욕과 고난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능욕과 고난을 당했으니 이 능욕이 뭡니까? 이거 남의 아내 남의 딸들 잡아다가 막 짓밟아 버리고 별짓을 다 하고, 또 고난, 장정들은 잡아다가 일시키고 두들겨 펴고,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또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문은 다 부서져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세입니다. 2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2세가 조국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감사하게 이 바벨론 안에는 7개의 왕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수상궁이 최고의 궁입니다. 에스더도 수상궁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얼마나 카라착한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했던지 수상궁에 살았어요. 수상궁에. 그런 수상궁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헌신을 합니다. 기도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느헤미야 1장 빨리 달려가서 2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2절 읽어요.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님, 성경 좀 바꿔줘요. 성경 바꾸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내 조국이 회파되었고 내 제국의 성이 성문이 또 성벽이 또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헌신은 뭐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조국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치앙마이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광대교회를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눈물이 함부로 나옵니까? 감동 없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돌뿐이 없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 함께 4절에서 1장 4절에서 큰 목소리로, 성경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도움이 되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옵니다. 그렇게 울면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 보증시표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이거 다 읽기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땅 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솔로몬에게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은 솔로몬의 왕궁에서, 성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미움받아 이 한 방 맞고 저 땅 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후손들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포로에서 자유자로, 가난해서 부자로, 병든 데서 고침으로 할렐루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해. 그리고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그 이세로 살고 있는 이 결과물은 결국은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교회 기도의 영광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조국에 살면서요, 태국에서 사는 것보다 4배 더 힘들고 바빴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 코로나 처음에 나올 때 부흥 집회를 5군데에서 해달라고 해서 마침 더위도 피할 겸 해가지고 늘 3, 4월이면 나오니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5월, 6월, 7월까지 태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제가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못 가본 거예요. 못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못 갔는데, 제가 그때 겨자식 교회에서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통보가 왔어요. 제가 6월 26일 날 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방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약속한 날짜니까 비워달라고. 근데 내가 선배지만은 아이고 난 더 살 거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달 살기로 했는데 3개월 연장해 줘가지고 5달이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가슴에서 눈물이 나와요. 내가 태국 선교 만 30년 했는데 조국에 와서 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가슴에서 핑 돌아요. 하나님, 갈 곳이 없네요.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는데 또 하나님 금방 응답하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아이고,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말을 했네요. 영광대교회 당회장님 김용대 목사님께 말하면 바로 집어도 좁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형님들한테 전화했더니 다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근데 형님들은 울산 살고 부산 살고 경주 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전라도 왔다 갔다 선교복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그냥 잡을랍니다. 그러고 잡으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어머니 살던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16평짜리 어머니가 살던 집은 15년에서 18년 정도 안 살고 버려둬가지고 풀이 다 덮어져 버렸어요. 풀이. 시골집, 절 같은 시골집인데 풀이 다 덮어져 버리고, 또 형님이 그 집 안 살 것이다 하고 그 수도를 다 철수해 불고, 또 싱크대도 다 철수해 불고, 그 방바닥 따뜻하게 한 것도 다 철수해 불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제 천정은 5군데가 지붕이 빵꾸 나가지고 빛에서 천정은 푹 꺼지고 들어가 보니까 온 집에가 그 곰팡이가 가득 차 있어요. 날들은 그런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서 살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나한테 감동 주시는데 그 다도집을 수리해서 들어가 살라는데 어쩌면 돼. 반대! 바로 반대. 그리고는 다음 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아내도 반대입니다. 저도 뵐 마음이 없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다음 날 아내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일찍 하늘나라 가셔서 부인이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중마라고 하자. 갔더니 그분은 중마는 관심은 없고 이런 시골집을 찾고 있대요. 그러더니 우리 집 이야기를 듣더니 그 집 너무 좋대요. 우리는 싫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2년 후면 은퇴하는데 그런 집을 지금 사서 싸게 사갖고 수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분들이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고 와갖고는 우리를 불러요. 밥 사준다고. 그러더니 밥도 사주고 20만 원 주면서 풀부터 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일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낯들고 가가지고 이제 풀 베기 시작하는데
와, 이 뭐 안배다가 베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무도 막 자르고 하여튼 수많은 나무 한 500평 정도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 풀을 옷이 올라가지고 전신이 아무튼 저 고생했습니다. 조국에 와갖고 이거 태국서도 안 하던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태국서는 거기 교육자들 또 성도들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제일 꼬봉이에요. 막내니까 형제간 중에서 하고 이제 또 다 비었어요. 근데요 이 청소를 하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태국 처음 갈 때부터 30년 전부터서 애기들 기르던 생각, 교육자들 교육하던 생각, 성도들 만나서 복음 전하던 생각, 그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어찌 그렇게 모든 것만 생각납니까?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태국에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거는 저렇게 하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들었던 것은 내가 아무래도 조금 실수였던 것 같네요. 애들에게 너무 영성훈련 또 뭐 인격훈련 한다고 막 강하게 했었는데 이거는 좀 시간 좀 조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혼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풀을 막 맸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다 자란 다음에 저거 어렸을 때 내가 조금만 야간천만 줬더라면 저거 건강이 더 나았을 건데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듯이 우리 요바 생각이 나면 걔는 항상 빼빼대요. 아이고 저거 밥을 조금 더 먹였더라면, 야 조금 더 줬더라면, 우리 짠팁 조금만 더 잘 먹었더라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드한이는 너무 뚱뚱해졌어요.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어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먹였더라면.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울기도 하면서 막 냈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가서 설교했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을 수리하는데 주변에서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이거 등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집 형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면은 제가 돈을 더 도와드릴게요. 근데 형님들이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형님이 나한테 등기를 해줄까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줘요. 우리 형님은 엄청 효자니까 어머니가 하루에 거기서 4번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도원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뭐 엄청 효자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어머니께서 여기서 하루 4번씩 기도했던 거 아시죠? 찬양했던 거 아시죠? 예배드렸던 거 아시죠? 거의 50년 동안 얘가 기도원 되기를 원했던 거 아시죠? 알지? 제가 그거 한번 해볼랍니다. 그런데 등기를 저한테 옮겨주면 어떤 사모님이 나한테 돈을 수리비를 지원하겠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고 등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맙대요. 형님 그냥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 이전했다고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집 뚜껑 칼라강판을 딱 했더니 550만 원 들었어요. 하고 이제 천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제가 한국서 그런 건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목사님께 왔다고 인사나 가자고 그러고 다독교회 목사님께 갔어요. 그럼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집 수리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누구 목수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 김광고 장로님이 목수입니다. 그분한테 말하면 다 해줄 거예요. 그래. 그거 형님이야. 나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죠.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 내려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가서 형님한테 말했더니 100만 원만 내면은 그 천정 다 해준다고 100만 원 받고 다 해주더라고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 집주인 형님이 나타나더니 전기는 내가 다 해주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 전기가 가설이 딱 되었는데 또 저 우리 동기 김명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집 수리하신다면서요? 예.
우리가 매년 필리핀에다 1,500에서 2천만 원짜리 교회를 늘 짓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목사님 집을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 저한테 사람 찾아갈 마음을 아무데도 안 주고 누구한테 말할 마음도 안 주죠. 우리 당회장님께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말 안 해. 그런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상수에 나무 쓰면 쓱싹 아버지 다음은요? 아버지 다음은요? 느헤미야 3장을 또 그 사모님이 와서 읽으래요. 읽어보니까 뭐 성벽은 제사장이 쌓고, 그 다음은 하나니아가 쌓고,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쌓고, 그 다음은 또 예레미야가 쌓고, 그 다음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다음은 해갖고 집이 리모델링이 딱 끝났어요. 가구가 안 끝도 없네요. 우리 아내 친구가 저 여수 은파교회 다니는데 오더니는 500만 원을 주면서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돈은 가구라는 돈이니까 가구 넣으라고. 그래서 가구를 290만 원어치 넣어놓고 200만 원이 남았는데, 여동생 모닝차를 타고 다녔는데 다 할래요. 자기도 탄다고. 이제 교회 봉사하다가 봉고차 없어져 버려서 자기 타야 된대요. 그럼 나 이제 걸어 다닐 일밖에 없어요.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그래서 남은 200만 원 가지고 이걸 뭔 차를 200만 원 갖고 사냐. 그러고는 이제 저 여수 있는 동기 목사님한테 나 200만 원 있는데 차 한 대 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뒤져가지고 똑같은 모닝을 180만 원에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타고 와버렸어요. 잘 나가요. 나는 또 막 빨리 달리는 거 조약해갖고 150 밟아버립니다. 잘 나가.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그냥 말씀 붙들고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지위를 높입니다. 지위를. 자,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지위를 높이는 장면이 1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무슨 지위를 받게 됐는지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바꿔놓는데 일단 위치부터 바꿔버려요. 자, 술 관원의 그때 당시의 위치는 이 바벨론이 당시에 여러 나라들과 싸우고 정치적으로 혼잡하고 복잡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에는 왕을 죽이는 길은 술 마셔 죽이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맡은 거예요. 그런 귀한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제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3개월쯤 흘러갔을 때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신하 얼굴만 봐도 저것이 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모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민한 그 정치적 상황에서 얼굴을 딱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그 장면 읽어볼까요? 자,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2절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가서
성을 쌓겠습니다, 성벽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집트는 무덤 문화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무덤?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건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강구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강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시는 장면 8절입니다.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위를 술관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술관원으로 바꿔가지고 왕 앞으로 데려가버려요.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너 웬 수색이 있느냐? 예,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습니다. 그 옆에 왕궁도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좀 가기를 원합니다. 다 허락해 주네. 다 허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우리를 돕는 조력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1년 반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월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은 기도하는 것이요 이름 부르는 것이요. 이름 부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1년 반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싸움을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전투하는 선교사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쫓아나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시골집 수리를 딱 마쳤는데요, 이제 여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태국문만 열리면 갑시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꺼내가지고 다 준비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주변에 한 500평 되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요. 15년간을 놔뒀으니 하여튼 저 토방 앞에까지 나무가 막 이렇게 크게 자라 있어요.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알고 있는데 하도 나무를 손톱으로 많이 잘라가지고 그 기계톱을 사러 갔더니 50만 원이나 달라더라고요. 못 사겠대요. 그래서 그냥 9,000원짜리 톱 사가지고 다 잘랐어요.
다 잘라. 그래 우리 형님이 와갖고 보고는 너 지금 뭐하냐? 기계톱 하나 사다 썰어보면 될 건데. 그 기계톱 위력을 저는 모르고 손으로 다 잘랐어요. 이렇게 큰 나무도 제가 장로님 손으로 잘랐습니다. 손으로 잘랐어요.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다 잘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아파 본 거예요. 이게 우물어지지도 않을 만큼 아파 버렸어요.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아픈데 이 오광춘 장로님 같은 저런 힘센 그런 분을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근데 김남식 장로님이라고 울산에서 20살 때 만나가지고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전에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우리 청년회 활동했던 거. 그분이 장로되고 결혼해서 장로되고 이제 42년간 현대자동차 근무를 딱 마치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은퇴를 했는데, 목사님 뭐 도울 일 없습니까? 아니 많이 있죠, 오쇼. 그랬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하고 나무 썰으라 했더니 왜 이걸 썰고 있냐고, 기계톱으로 썰으라는 거예요. 기계톱으로. 그러더니 바로 가서 기계톱을 45,000원 주고 빌려왔어요. 나하고는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은. 나는 밀림에서 코끼리 데리고 와서 손으로 썰어서 해놔서 그게 몸에 배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따, 그게 지금은 전부 장비가 일을 하더만요. 옛날에는 관우가 일을 잘했는데 지금은 장비가 일을 잘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루를 딱 쓰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오랫동안 사서 놓고 쓰면 좋습니다. 하나 사러 갑시다. 대체나 하루 잘라본 거 본 게 어마어마하게 잘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와, 내가 한 2개월 자를 것을 하루 만에 잘라보네. 삽시다. 갖고 이제 사서는 그거 가지고 제가 5개월 할 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5일 만에. 얼마나 잘했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뭐 할 겁니까? 월드미션 선교센터를 세울 겁니다. 이 500평의 땅에다가. 그래요? 그 다음은 뭐 세울 건데요? 기도 쉼터부터 먼저 세우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제가 세우죠 그래요. 어떻게 세워요? 우리 친구 박화식 장로님 한번 여기 다녀가라 하면은 틀림없이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는 저 롯데월드 바닥공사를 참 아주 기술적으로 하신 분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딱 그분이 오시더니는 바닥공사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합시다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 보내요.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설계도는 다 만들어 놓고 건축 허가도 받아놨어요. 근데 바로 일을 시작해 본 거예요. 그러더니는 그 일을 다 끝내놓고는 목사님 이 교회 짓는 것 끝까지 계속 해보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도로 힘쓰고 저도 기도로 힘씁시다. 그러면서 지금 철골 골조까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태국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조국 오면은 선교 보고하고 쉬었다가 잘 먹고 살쪄갖고 가서 태국 가면 또 점 물려서 살 빠지고, 또 여기 오면 살찌고, 또 태국 가면 살 빠지고, 여기 오면 살찌고, 또 태국 가면 살 빠지고. 나 30년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와서 살이 더 빠져버렸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막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가지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 집 가까운 데로 제가 영광 요리 올라고 해보니까 너무 멀어요. 다도에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나주 거기 시청 가까운 곳에 시청에 볼 일이 많기 때문에 집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주 제1교회에서 선교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거기 혹시 방 하나 없냐고 그랬더니 마침 부목사님이 집을 다른 데로 이사해 간 바람에 그 부목사님 집이 왔는데 23평짜리인데 25평인가 거기 살래요. 그것도 삼성 아파트. 와, 그래가지고 가서 사는데 방이 3개나 돼요. 겨자식 교회에 있을 땐 방이 1개였는데 와, 거기서 10개월 살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어제까지 한 거예요. 어제까지도 밤늦도록.
얼마나 마스크 쓰고 이랬더니요, 제가 마스크 보실게.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시커매요. 이번에 조국에 와서 정말로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도 5배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교 보고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 안 주더라고요. 그냥 일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김남식 장로님 보내주시더니, 그 다음은 문종일 장로님, 그 다음은 강명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은 또 그 형님, 계속 사람을 보내주고 붙여줘서, 그것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봉사. 별로 안 놀라시오. 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이 느헤미야에게 일을 이루시듯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이제 5장에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미 총독됐는데 5장에서 총독이라고 말해줘요. 총독으로 고국에 딱 돌아왔는데, 고국에서 이제 이 총독으로서 일을 하니까, 총독으로서 얼마나 권세가 세잖아요. 보통 총독으로 오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고 압력을 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 총독이라는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게 겸손이 돼. 지금 조국은 이것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내 민족에 부흥을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먹을 것 찾아다니고 볼 것 찾아다니고는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낭 짊어지고 조국도 부족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다른 모든 총독들은 녹을 받았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나는 녹 받지 않고 바벨론에서 준 것만 먹고 정부에서 준 것만 먹지 백성에게 따로 거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자, 그 본문의 내용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로 가보실까요?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은 받았는데 백성들로부터 더 걷는 것은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백성들도 힘들거든요. 성벽 건축하느라고, 성문 만드느라고, 자기 집 살림하느라고, 또 그동안 다녀갔던 총독들이 얼마나 짓밟았는지 그 다음 15절에 봐보세요. 얼마나 짓밟았는지요. 자, 시작.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합시다.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환경과 배경,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썼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종들도 남들 압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군사들도 모두 다 성벽 쌓는 일을 시키고, 문짝 만드는 일을 시키고, 성을 만드는 일을 시켰지, 결코 그 유다에 남아서 능욕과 고통을 당했던 자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이 조금 우월하다고 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짓밟았다면
어느 시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역사하였느니라. 여기 땅 안 샀단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땅을 헐게 팔아가지고 한 끼 한 끼 연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동네 가면은 앞산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래요. 저 정씨네가 저 앞산 보리 한 마리 사버렸다. 중군기에. 지금도 한이 돼서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지. 그렇게 없는 시기에는 쌀거머니를 풀어서 나눠줘야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땅을 차지해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내가 산 이유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라고 행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적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적은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적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세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자,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조국에 돌아가고 일을 시작하니까요, 우리 2장 10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근심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2장 1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9절요, 그 뒤에입니다. 바로 시작. 호론 사람 산발록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셉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냐?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자가 못한다고 비웃기 시작해요. 거기에 비웃는 그것에 열받아 가지고 가서 싸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코스예요. 코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갈 때는 적도 나타나서 단계별로 공격에 온다는 것을 알고 인내로서 헌신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공격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어떻게 공격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우시며, 이제 분노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분노가 되었으면 이제 행동이 나오겠죠? 행동. 자, 넘어가는 행동 단계를 또 한번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서되어 그 태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주변국이 뭉쳐가지고 우와, 새 왕을 세워서 새 나라를 만들려 하는가? 연합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적도 커지지만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6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테러한 곳을 남기지 아니했dam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막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5절 읽어봐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만나자고 해요. 죽이려고.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소문을 막 퍼뜨리겠다는 말인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오다가 꺼내서 읽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최권사 별나 괜찮아요. 그 정상입니다. 아이고 김장로 덕출하네,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칭찬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올라가는지. 자, 6장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반대하는가? 시작.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이런 애언을 하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까지도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애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주의 종이 거짓 애언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가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적은 더 가까이 있어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명,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긴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여기는 선지자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냐면요,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다 오늘 밤 설명은 못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 돌아오기 전에 벌써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연혼을 한 거예요. 연혼, 정치적 연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개혁을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뒤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13장 28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 있지만은 13장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냐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켜버리는 이 멋진 장면을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뭐요 또 막 공격하고 그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나갑시다. 인내하면서 나가요. 인내가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드림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몸으로 버텨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문 재조립을, 파수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찬양들을 세우면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태국 사건, 30년간
내 가슴 속에 덮어두었던 거 오늘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예수 밀림 축제를 하나님이 지시해서 순종해 했습니다. 3회 딱 되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가 그 지역의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밥 사주면서 박문수하는 일은 무조건 막아라. 시기 질투. 무조건 반대해라. 왜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터뜨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다. 말도 잘해. 김영중 목사님이 오셔서 12,000명 집회할 때 그 지역 260명의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밥 사주면서 이번 집회 무조건 막아라. 집회가 3군데 열렸어요. 우리 집회 막으려고. 하늘도 무심하시죠? 3일 전에 비가 막 그렇게 쏟아져 내려요. 3일 전에 제가 우산을 들고 텐트 수십 개를, 마을마다 3개씩 텐트가 있어요. 공식적인 게. 그걸 무려 60개를 빌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마을을 다녔겠어요. 23개 마을을 다니면서 다 빌려왔어요. 어떤 마을은 또 못 준대요. 자기들도 행사 있다고.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게 빌려. 비가 와가지고 운동장이 다 물바다가 돼. 밖에서는 집회 못하게 공격하지. 하나님은 이 집회를 하라고 하시지. 텐트 구하기도 힘들지. 12,000명 밥그릇을 어디서 구해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밥그릇 걱정은 없습니다. 야, 10,000개를 빌려올 수 있냐? 빌려올 수 있냐? 어디서 가져오는데요? 절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려와라 그 말 못하겠게 너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들도 다 참석해버렸어요. 8명이나 참석했어요. 밥그릇 짓기라고 그랬는 거예요. 비가 3일 전까지 쏟아지는데요, 우산을 들고 마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만 나와요. 하나님, 비 그쳐요.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뚝뚝뚝 하고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딱 나와서 밖에 보니까 저 위에서 안산 동산교회 도우미가 여러 명이 와 있었는데 3분 집사님이 서히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모르고 땅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릎 꿇고. 그러고 나더니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도 비가 와서 정문함 집사님하고 박종석 집사님하고 또 지광할 집사님 서희 손잡고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저 우리 박문수 선교사 저렇게 준비하는데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먹구름 가운데로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져서 옆으로 쫙 벌어지더라고요. 야, 놀랍다. 그런데요, 또 저기 와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지역에도 깡패가 있거든요. 요것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과일 집사님이랑 키가 1m 85, 덩치가 이래요. 그리고 눈이 관원장보다도 더 무서워요. 양쪽 눈이 양쪽을 봐버려. 그런 눈 처음 봤죠? 그래서 쩍되게 큰 거 하나 딱 손에 들고 문 밖에 서 있으라 했어요. 그날 약 20여 명의 저 깡패들이 낯들고 왔는데요, 그분 보고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와, 딱 큰 게 키 크고 인상 무섭게 생긴 것도 한몫 하더라고요. 하나님 쓰시에요. 그런데 그 집회요, 김정유 목사님 와서 하시는데 3일 전에 딱 비가 그치고 태국은 뜨겁잖아요. 3일 만에 깨끗이 말라보게. 김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12,000명 왔습니다. 방해해도. 그때 내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몰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회에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말 작게 하고 마스크 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마스크 세우는 줄로 생각해보면 어쩔까요? 하나님께 말 많이 하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과 교회 또 민족의 상황,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전염병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고 불이 내리고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붙들고 기도했잖아. 제가 엄고에 물 안 나올 때요, 하나님, 모세는 물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나도 주시오. 그게 줘불더라고요. 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헌신하고 드림으로 이런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바른 행동으로 헌신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고 드림으로 나아간다면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드렸는가를 한번 느헤미야 7장 67절 이제 조금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7장 67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69절입니다.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70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7장 70절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 달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0과 30벌 보물 곡간에 드렸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달릿과 은 2천만의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달릿과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제가 여기 그 드라크마를 드렸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안 써주고 이제 제 성경하고 다르게 써졌는데 금 1천 달릭이라고 저 다른 성경에는 드라크마라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가 1,000드라크마를 저 총독이 드렸다고 써졌길래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얼마인가 봤더니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가서 일하면 어떤 사람은 뭐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저희 용접공이 와서 일하는데 하루 30만 원 달라더라고요. 30만 원. 30만 원을 계산해 봤더니 와, 2만 드라크마면 60억입니다. 60억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총독이 2천 드라마니까 60억은 아니고 이제 한 6억 정도 드린 거죠. 6억. 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갔지만은 지금도 그의 헌신적인 삶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좀 연장해서 100세까지도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생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 아름다운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느헤미야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으로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